유다서 1장 14절로 우리 15절까지 16절까지 합시다.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16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지키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크게 제약을 당하지 아니하고, 혹시 범죄했더라도 그 형벌을 많이 삭감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듯이, 뭐 오늘날도 강대국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좀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못 가는 나라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미국만 해도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못 가는 나라들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롭고요. 또 그 나라에서 혹시 조금 잘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크게 형벌받거나 이런 일도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군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좀 잘못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못 다스립니다. 오히려 무슨 처벌할 일이 있으면은 미국에다 알려가지고 미국에서 처벌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자유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 강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 시민이라는 그 이유가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제약된 세상, 어찌 보면 악한 사단이 주장하고 권세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악한 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의에 속해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도 이끌어내신 다음에 다시는 그 종의 자리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종이 되지 말라. 세상의 종이 되거나 악한 자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종이 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너희들은 다시 종이 될 수 있으니 절대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자유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가정을 버리고 부모 말씀도 어기고 그리고 마음대로 나가기도 하지요. 나가보면 막상 닥치는 것은요,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그 악한 자들의 종이 된 다음에 집을 그리워하지요. 부모를 그리워하죠. 아, 그때 그 말씀 들을 걸, 이런 얘기하지요. 그러나 마귀의 종이 된 다음부터는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상책은 안 나가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과 의에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앞에서 열거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10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 또 이성은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할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라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던 사람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던 사람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했던 자들, 그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찍이 에녹이 예언을 한 바가 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녹은 아주 옛날 사람인데 그렇죠? 아담 이후에 7대 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죽음도 보지 아니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하게 증거하는 이게 오늘 유다서에서는 이 사람 에녹이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예언한 바를 잘 못 찾겠어요. 그렇죠? 잘 못 찾는데 유일한 증거라고 할까요? 어떤 근거라고 한다면 근거가 바로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미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고 그 예언은 여전히 지금도 있다. 유효하다. 이런 뜻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요.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러 가지 고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나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에서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또는 악인들보다 못하게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악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도 건강하고 또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왜 저러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자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안 품을 수가 없지요. 품게 되지요. 당연히 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경고했다. 그리고 수많은 증언이 있는데 그들은 망했다. 그들의 끝은 형편없이 완전히 패망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서 그 12절에도 앞에서 그 세 사를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 고라의 패역을 따라 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멸망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찬의 암초였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였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었고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였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결말은 비참했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사실은 과정만 보지요. 솔직히 우리는 그 결말을 잘 못 봐요. 그렇죠? 왜요? 우리도 과정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결말을 지금 다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말 다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그 결말을 다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다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결말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정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 현실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틀림없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비교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이 지음받고 그 다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벌써 다 예언을 한 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소린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 같아 가지고요.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이걸 뭐 쉽게 이해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상고하고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오는데 자, 그 답을 이제 살펴보면 이 답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한번 보기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분명히 예언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언했는지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뭐 다른 자식들도 많이 낳았지만 다른 자식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무두셀라인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고요. 자, 그 다음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969세까지 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예요. 예. 아담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담도 930세인가요? 예, 그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가 소위 그 당시는 천년왕국과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희귀할 정도의 그런 시대예요. 그때가 소위 말해서 천년왕국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도 꼭 우리라고 보다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천년왕국을 한번 주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을 한번 주실 것인데 아마 그때 되면 천년을 살지 몰라요. 그런데 뭐 그 나중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자, 969세까지 살았다? 왜 969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 다음 얘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노아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무드셀라와 노아와 에녹, 그러니까 에녹, 무드셀라, 노아, 이것은 하나 연결된 하나의 스토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족보 얘기가 아니에요. 족보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는 상당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은 바로 무드셀라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들로 주셨다는 거죠. 주셨고 또 하나님과 300년간을 동행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무드셀라를 주시고 난 다음부터 65세에 무드셀라를 줬는데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를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인명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뭐 대충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거슬리지만 않고 좀 예쁘고 그냥 부르기 좋고 어감 좋고 이러면 그냥 우리가 이름으로 그냥 보통 적어요. 적는데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그 이름에 거의 다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말 창세기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때는요 일부러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아닙니까? 뭐 신약으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바울로 바꿔버리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탈바꿈을 시키고 그 사람이 할 일을 그 이름 속에다 담아놔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가 지금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다고 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이름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무드셀라 안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드셀라라는 말은 원래 창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을 던진다는 말이 뭐죠? 이 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살육 무기예요. 무기고 그 창을 던진다는 말은요. 던진다는 말은 자신이 창으로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이 던져진다는 말은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죽는다는 말이고 자신이 창으로 던져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슨 뭐다?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자식을 주시면서 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불러라. 그러면 무드셀라야 부를 적마다 뭐가 나오겠어요? 너는 창의 사람이야. 네가 죽을 때쯤이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네가 죽을 때면은 심판이 일어나. 너는 심판의 사람이야. 너는 창의 사람이야. 너가 이제 앞으로 던져질 거야. 그럼 너가 죽을 거야. 그 말이죠. 너가 죽을 때면은 심판은 일어나.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결국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쯤 그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 예언을 이름 속에다 담아놓고 에녹은 계속 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적마다 그게 뭐예요? 예언한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한 거예요. 너희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야. 이 무드셀라가 그 증인이야.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면 너희들은 다 죽는 거야. 심판이야.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는 유난히 오래 살았어요. 유난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긴 오래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죽을 때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가 되고, 노아가 결국은 그때의 홍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한다 해가지고 그냥 뭐 갑자기 무슨 심판이 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그 동원이 돼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일으키실 때, 오늘 유다의 표현에 의하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한꺼번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는 이런 대홍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그 300년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외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았던 거죠. 그 경계의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동행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도 외치고 또 그대로 살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그 에녹을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시고, 그 다음 이제 증거물은 이제 무드셀라인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사는 날 동안 무드셀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무드셀라로 불려질 적마다 자관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거 아니겠어요? 선포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뭘 한 거예요? 아니죠. 준비한 거죠. 노아를, 방주를 준비한 거죠. 방주를 준비한 것이 그 말씀을 따른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선 거죠. 그게 경건의 모습을 보인 거죠.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죠? 예? 하나님 아는 거. 예. 이 경건이라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두려워하고 또는 공경한다. 말씀을 듣고 공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공경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그게 이제 공경하는 자세 아니겠어요? 예, 그런 자세를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자,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4번. 4번이나 나오는데 좋은 의미에서의 경건을 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결행하시죠. 결행하실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하죠? 한번 봐야 할까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6장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항상 악할 뿐이었다. 항상 악할 뿐이었다. 도무지 말씀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들을 생각도 안 했다. 그 말씀 경고 듣고도 그러니까 들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듣고도 다 흘려버린 거죠. 이 베드로 후서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그들이 그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렸다 또는 일부러 거부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끊임없이 예언을 했고 무드셀라는 자기가 그 증인으로서 그렇게 활동하면서 보여주었고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반대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안 들어버렸어요. 심판 얘기하니까 심판은 무슨 심판 이런 얘기죠. 아니 뭐 전 우주적으로 다 멸망을 당한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면 무슨 심판이야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이대로 그냥 쭉 가겠지. 제가 밖에다 써붙여 놨어야 되는데 오늘 안 붙였네요. 그 정말 과학자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21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누굽니까? 예? 호킹 박사. 호킹 박사. 호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들아 지구를 떠나거라. 인간들아 이제 지구 곧 떠나라. 왜냐하면 지구 이제 곧 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호킹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책이 최근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소개하면서 그 얘기가 있던데 이 지구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 지구 영원히 이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물리학자도 사실은 호킹은요 하나님 안 믿어요. 호킹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과학자의 눈으로 이 물리학적으로 이 지구의 모습이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걸 다 통찰했을 때 이 지구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려면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주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너무 황당하죠? 이주해서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거는 너무 꿈 같은 얘기인데 그러나 분명히 이 지구가 이대로 그대로 영존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종교가 뿐이 아니라 모든 일반 물리학자들까지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때가 어느 때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준비는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더 이상 다른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까지를 알지 못하는 물리학자들 생각에서는 지구를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겠죠. 해야겠죠. 자, 어쨌든 다시 본문 들어갑시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경고했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고가 오랫동안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그래, 하나님 심판한다는 얘기가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안 하는 거 보면 뭐 언제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 말씀 자체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일부러 잊어버려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경건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 잘 듣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 순종하고 있죠? 철저하게 우리는 믿고 있죠? 자, 내용을 봅시다. 예.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정죄한다는 말은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경건해야지요.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들어야죠. 말씀 듣고는 어떻게 해야죠? 노아처럼 방주 지어야죠.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밖을 떠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위험해요. 정죄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정죄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는 아첨하느니라. 우리는 이러지 않죠? 우리는 불만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경건한 자가 맞아요. 그러면 경건한 자가 맞는데 혹이라도 집에서나 뭐 교회에서는 아무도 원망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집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거기서는 좀 원망하거나 거기서는 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또 정욕대로 행하거나 입으로는 또 자랑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아첨을 다하며 한마디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경건하다 라고 하면 글쎄 조금 의문이죠. 의문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 아담의 6대손 에녹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시대만 이 말씀이 적용되고 그때 일로 다 끝나버리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대로 유효해요. 이 말씀을 에녹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만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는 마치 잘 알고 다 아는 것처럼 다 믿고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이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에녹이 경고했던 그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만 예언이 되어지고 그 나중에는 예언이 안 되었는가?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좀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미 옛 선지자들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다시 해준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네. 일부러 잊는다. 그때 그 예언에 되었던 그 노아 때 에녹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일부러 다 잊어버렸다. 다 무시했다 그 말이죠. 안 들었다 그 말이죠. 경건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하여 둔 것이라?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이 땅도 하나님께서 그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물심판당한 것처럼 이제 이 땅도 하나님께서 다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이번에는 불심판하기 위해서, 먼저는 물심판이었는데 이제는 불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우리가 아직 심판이 안 이뤘다고 해가지고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거 뭐 몇천 년 전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지만 아니다. 우리도 경건한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곧 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심판이 조금 지연이 되는 모습 같은 거는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준 거다 그 말이죠. 회개할 기회. 그러니까 아직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지금 은혜와 자비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우리가 제세 기간 동안이 어찌하면 회개할 유일한 기회예요. 이 기회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 안 줘요. 우리에게 마지막 한 번 남겨놓은 기회예요. 우리 삶이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딱 한 번 주어진 회개의 기회예요. 이 기회 지나면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 안 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지 그때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10절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그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 어떤 사람이 될래? 그 말이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지금 너희들이 한번 답해봐라 하고서 지금 질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무시할래? 그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일부러 잊어버릴래? 그 말이죠. 이제라도 정말 그걸 그동안 잊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쓸데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자긍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앞에서 열거했던 것처럼, 우리 유다서가 열거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는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이런 일을 했다면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내 편의 위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예언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책망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좋게 해주는 말로만 들었는지, 또 그런 것만 추구했는지, 조금이라도 섭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왜 내게 아첨 안 하느냐고 오히려 짜증내지는 않았는지.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따로 두시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 성경 특별 계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예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예언자다 또는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특별 계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예언된 말씀,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을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목사들을 통해서 다시 증거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 목사가 전하는 말씀 그 자체는, 목사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목사가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은 여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이 아파도 들으셔야 돼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로 서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경건한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남은 생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굴골짝 골짜기라도 가겠나이다. 정말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에녹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들림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가장 멋진 삶 아니겠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 기억해라 그 말이죠. 이제는 새로운 계시는 안 줍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 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자라고요?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분열을 일으켜요? 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은 먼저 성경에는 당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당을 짓는다는 말은 마치 뭐 모으는 것 같고 분열한다는 건 이렇게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같은 말이에요. 왜 분열을 일으킵니까? 당 지으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나뉘게 하면 그게 분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져야 돼요. 왜 목사를 하나만 세우냐 하면요, 한 말씀만 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한 말씀만. 오직 하나의 진리로만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그 진리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단에 두 사람, 세 사람을 자꾸 세워버리면요, 말씀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말씀은 사실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직 한 사람만 세워져야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물론 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사람들 같으면은 강단의 교류는 가능하지요. 그건 가능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교회가 뭐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그건 막 짬뽕 하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짬뽕 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교회를 세우려면은 다른 말씀 주시면 안 돼요. 다른 말씀을 듣게 해도 안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외에 자꾸 다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것도 또 헷갈려요. 우리가 자꾸 나뉘어지게 돼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제일 경계할 내용은 말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사실은 오늘 내가 부탁드릴게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는데 다른 성경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다 같이 똑같은 성경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네. 영어 성경은 집에서 보셔요.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보시고 또 개역 성경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보셔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같이 읽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이 이해를 해야지 다르게 보시면은 제가 강론할 때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분명히 다른 성경이니까 왜냐하면 개혁을 했으니까요. 바꿨으니까 그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달리 들려요. 그리고 목사님 틀리게 얘기하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저도 사실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들고 다니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한문 성경을 봐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는 성경을 봅니다. 저는 한문 성경을 딱 보면 뜻이 바로 드러나요. 그리고 제 손에 하도 익어가지고 하도 줄도 그어놓고 막 익어가지고 저는 대충 여기 좀 딱 펼치면 딱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익숙해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성경을 안 봅니다. 예. 집에 물론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요.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솔직히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옛날 같으면 여기쯤이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이 단어가 달라요 또. 단어도 다르고 도무지 저도 익숙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 성경으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고 모두가 다 공동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참고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세번역 성경을 할 수도 있고 공동번역 할 수도 있고 저도 성경 이거 강론할 때 꼭 이것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역 성경도 보고 또 공동번역도 때로는 봐요.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성경을 제가 참조를 합니다. 참조하지만 그거는 제가 예를 듣느라고 설명하느라고 참조하는 거지 여기서 강론할 때는 절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의미가 조금 달리 보이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져요. 어쨌든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는 거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아는 것이 다를 때 마음이 나뉘어요.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텍스트를 안 쓸 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분들이 제가 뭐 영어 성경 보시는 분도 있고 개역 성경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에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뭐 제가 강론하다 보면은 목사님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인데 이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목사님 말씀이 오늘 이거는 정확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때때로는 목사님 오늘 성경의 단어가 다른데 영어로는 달리 표현됐는데 근데 영어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NIV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NASB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마다 단어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에 집착을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종합적일 때에 거기서 정말 진리가 우러나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맥락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단어를 달리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기도거리였어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면은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성경이 좋아서 나는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은 성경을 그냥 몇십 년 보신 걸 갖다가 색까지 껍데기까지 새로 싹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하면 또 상처 입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무슨 의도인지를 아셔야 돼. 저는 다 아멘입니다. 예. 무슨 의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 말씀으로 듣자 그 말이에요. 한 말씀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것도 같아지고 믿는 것도 같아지고 그래야 모든 일에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교회의 방침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주시고 그래서 진리에서 우리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지금 본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 그랬는데 이걸 무슨 뭐 다른 어떤 외적인 증거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가 다르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진리를 통일하자는 의미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져서 그래야 모든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같이 하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이게 뭔가 어긋나면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강론을 하고 내려가면 어느 분이 꼭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하면서 꼭 그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당신은 영어를 잘 알기 때문에 영어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오늘 쉽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얘기 안 했어도 목사님 오늘 설교 틀렸어요.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가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꾸 틀린 얘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나중에 집에 가서는 확인은 그걸로 하셔요. 확인은 그걸로 하시는데 여기서는 최소한 같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조건 아멘 해주셔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의 진리로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교회의 일치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래야 통일이 되어진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찍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경계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또 우리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동안 경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들 삶 속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살기를 다짐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